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7면쯤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3면쯤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가격대오라 욕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 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얻기 위하여 돌을 모아가는 데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를 떠나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소서 주께 이르사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 일이 있으나 내 역사이나 같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자가 온 것은 이를 어린 자를 찾아 보호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라디오에서 음악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요인데요. 이은미라고 하는 가수의 복턴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지만 헤어진다 라는 이 이야기를 이별 통보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사가 담겨져 있는 노래였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헤어짐을 통보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난조차도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 다 받아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요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사람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고 신약에서 이루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또 열기를 원하고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용서와 화해의 징표,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 완전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의 징표, 그것이 바로 비어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돌아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지난주에도 비 오는 날 비를 뚫고 십자가 전시에
가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하나하나 모양이 다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온 주님의 감동,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한 묵상,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 이민희 집사님 예약하시고 또 답사도 갔다 오시고 비 오는 날 운전하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이민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 주님만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또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열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우리를 향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니 목적지를 분명히 하여 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성경책 펴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띄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고 계셔야 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한 2시 방향쯤에 있는 곳이 이제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사실 잘 지나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는 강도들이 잘 출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비유를 들어서 한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에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산과 산 사이로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한 굽이 넘어서게 되면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강도 만나기가 십상인 곳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시는지 그런 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셨고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조차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명이 그것이거든요. 나는 의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향하여 가셨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사명은 적극적인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더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 주어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로 바뀌고 있느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청함에 의해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한 바에 의하여 그곳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어디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부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목적하여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삭개오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에 이미 계획하여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를 만났다. 그 주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쳐다보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에는 그냥 쳐다보시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우러러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눈을 들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적극적인 모습으로 분명한 사명감을 띠고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주님의 그 모습은 자신이 원하여서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셨던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 해서 이제 너희들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곳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의 완성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열정, 십자가를 향한 갈급함, 우리 주님의 그 적극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룬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 그렇게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심으로 나아가니까 그 걸음에 맞추어서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영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를 우러러보시고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임함이라라고 선포하시니 그가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이제 나 또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야기로 앞서 이야기를 하면 이 양산시 세무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이 유대인들에게 상중에서는 안 되는 대상,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로마의 법이 일정한 세금을 제외하고는 거두어들이는 사람의 몫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두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세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네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의 몫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일정한 양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민족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발취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재산, 부유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 재산을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기억이 나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삭개오의 고백에는 한 걸음 더 나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위가 뭡니까? 세리장이잖아요. 그렇죠? 세리장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에게 받는 세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리들에게 받는 그 세금만이 받아서 로마에게 냈다면 세리장은 부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장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세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칼취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 내야 됐으면 너 세 데나리온 받았지? 그 중에 하나 내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세리장이고 이거 이 사람이 지금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갈취했다라고 하는 그 갈취에는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세리를 갈취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세리가 갈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감아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고 할 때 이 만일에는 자기가 그 세리의 그 갈취했던 모습을 눈감아준 것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그 세리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지금 자기가 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 재산을 내 갑절을 갖고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금 이제 다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였는가?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무엇이냐?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재물을 그냥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했더니 나에게 주는 고통, 나에게 주는 시험, 나에게 주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 그거 너의 십자가가 되지 않느냐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99세가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난 씨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제 육신이 늙었고 사라도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일이 내년 이맘때쯤에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그 내년 이맘때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아들 나에게 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내어 놓아야 할 십자가였다.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를 내어놓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통하여 만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부유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나의 지적 재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나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암초와 같은 장애물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목숨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내어놓으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십자가를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삭개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했더니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맹인을 치유한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더니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유대민족들은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도 원하지 않냐고 언제든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그의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제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게 될 때 그런 이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신체,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키가 작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주님을 그는 궁금하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보기를 원한 열정이 있었고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냐 했더니 4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리고에 가 있는데요. 여리고에 가시게 되면 여리고에서 이제 검문을 합니다. 이 검문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딱 검문 초소 들어가자마자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있어요. 근데 그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한 사람 키보다 한 꼭지 정도 더 큰 나무 정도 됩니다. 이 삭개오는 그곳에 올라갔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달려가서 올라갔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곳에서 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중간쯤에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가고 있는 그 속도보다 자기가 더 빨리 달려가서 그 주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요. 앞에 둘러싸여 있는, 뒤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예수님 그 주분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키가 작음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 용기와 도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 삭개오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있는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 있는 그 재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삭개오가요 내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목숨과 같이 여기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속에 빼앗아서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 상처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자기 목숨처럼 내놓은 그 재산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궁금함을 또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궁금함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또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 버니언의 전력장에 보시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자기 마을을 떠나서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냐 했더니 나태가 그리고 또 허영이 여러 가지로 유혹한 모든 것들이 그를 계속해서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계속 괴롭히고 또 시험하고 유혹을 해요. 하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광의 문에 이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열정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걸어가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열정으로 십자가의 갈급함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문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시겠습니다.